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장애물이 때때로는 건너갈 수도 있고 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때때로는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이 물이 언덕 위에 넘쳤다. 근데 다리가 없잖아요. 배가 없잖아요. 뗏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걸 이렇게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영 얘기를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내고 출애굽 이후에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떠돌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무렵은 이게 470년의 세월. 그 470년의 세월 동안에 수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노예살이 광야살이 언제 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영을 한다 쳐도 언덕 위까지 흘러 넘칠 정도면 유속이 빨라요. 뭐 수영이 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수영 자체도 못하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장애물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장애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이 장애물을 갈라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찾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성결하게 하라예요.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집니다. 자, 말씀 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들이 뭐예요?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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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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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읽어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일을 거룩한 자처럼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함께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누가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뭘 가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한 번 더. 거룩이 능력이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교회가 추구할 것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당장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사실 주차장 확보만 제대로 돼도요 훨씬 날 겁니다. 돌다가 돌아가고 이거 몇 번 겪으면은요 안 와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죠? 딱지 자꾸 떼고 골치 아프잖아요. 뭐 게릴라 작전도 아니고 여기저기 주차장 빈대 찾아가지고 돈 내고 대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좋죠. 주차장 넓으면 예배당 깔끔하고, 그죠? 시스템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재정 넉넉하고, 좋죠. 이거 누가 나쁘다고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변적인 것들이고 본질은 거룩입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계속 반복, 무한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3절 4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민수기 9장에 보니까 광야를 이동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제일 앞장서는 게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죠? 언약궤. 그 다음에 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언약궤를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멈췄어요. 이 멈춰섰을 때는 어떻게 하죠? 중앙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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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12지파가 포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내용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피곤해요. 졸려요. 쉬고 싶어요. 그러면은 졸리다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고 멈추느냐?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자,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같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9장에 표현이 나와요. 한 달만이 아니라 1년이라도 가면 안 돼요. 속 터져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조급한데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백성들은 한 달이라도 멈춰야 돼요. 1년이라도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가라시면 가시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시고, 말씀이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시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똥 철학, 또 사람들의 권면, 또 얼마나 많은 다수결이 이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다수가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이라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선택은 왼쪽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항이 많아요. 부대낌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현실 당장 맞닥뜨린 문제만 놓고 볼 때는요, 이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더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축복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네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죠. 왜 암송시키는지 이해되시죠? 암송이 돼야 밤낮으로 묵상이 가능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밤낮으로 묵상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지난주 내용인데 신명기 6장 내용을 인용해 드렸어요. 거기 쉐마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할 때. 근데 이 쉐마 이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좀 심할 만큼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요거 사춘기 지난 다음에는요 안 통합니다.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머리통이 커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량이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사춘기에 보려면 감정의 이 변화를 극심하게 겪기 때문에 요때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좋아요. 타이밍을 이미 놓친 분들이 다수이신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봐요. 머리통 큰 다음에 누워서 잔다고 쉬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 얘기해봐요. 듣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가면서 말씀 얘기를 해봐요. 아이 그만 좀 하라고. 그지? 듣나? 근데 아기 때는 돼요. 아기 때는. 길을 행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성경에 딱 명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말씀이 새겨지면은 평생 가잖아요. 평생.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미 늦은 무도는 할 수 없고 가르쳐야죠. 우리 성도들 이제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이제 아기들 있는 사람들.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깼는데 지금 학교 가야죠. 지금 나름대로 볼일 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때 말씀 얘기 끄집어내면 나중에 그러지 듣겠느냐고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거룩 요단강 갈라줄게. 너희가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내가 해결해 줄게. 조건이 있어. 너희들 거룩해. 너희들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은 이제 움직여야죠. 행동해야죠. 결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언덕 위에까지 넘치는 이 요단강 물을 좀 줄이셔서 수위가 좀 낮아지게 하시고, 수위가 낮아지면 당연히 유속도 느려지겠죠. 그래서 발을 내디뎌도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언덕 위까지 물이 넘칠 때는 물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거기 근처에 안 갑니다. 왜냐면 쳐다보기만 해도 겁나요. 물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안양천도 넘칠 때 봐요. 막 무섭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넘치면은 우리 집이 판자촌이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단체로 서면초등학교, 안수중학교로 이제 피난을 가서 이제 물이 빠질 때까지 거기서 학교 교실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오곤 했어요. 여름철마다 일과죠, 일과. 물 무서워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발을 내딛고 들어선다? 이거는 휩쓸려 가는 거죠. 빠져 죽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손잡고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위가 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살이 좀 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그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이거 저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때는요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이제 사전 작업 끝난 거고요. 또 골리앗 마주 섰을 때 골리앗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다윗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를 내게 넘길 것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술을 알게 하겠다. 이래 놓고 가만히 서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세요. 골리앗 쪽으로 달려가요. 다윗이요. 행동합니다. 기도원하고요 300명이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군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18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 18만 5천 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거기서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야 우리 떠들면은 들켜, 저들 깨면 우리 몰살이야. 그러니 우리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침묵으로 묵상 기도하자. 안 해요. 하나님 지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항아리 깨는 거예요. 나팔 부른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횃불 지켜드는 거예요. 항아리 소리 다 깨고, 나팔 소리 다 깨고, 함성 소리 다 깨고, 횃불 보고 달려오면 18만 5천 필요 없어요. 10,000명만 달려와도 300명 싹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횃불 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다가 12만 명이 몰살당하고 15,000명이 도망을 가요. 이 15,000명을 피곤한 기도원과 일행이 추격해서 나라 전체를 구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설교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때는 지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지연하면은요 하루 이틀 미룰수록 감동이고 뭐고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 감동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았을 때는요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내가 순종해서 유익한 상황이라면, 그죠? 그거 또 점검한다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때때로는 이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다시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요단강을 갈라 버리십니다. 백성들이 맨 땅으로 지나갑니다. 건널 수 없는 장애물,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요단강이 계속 지나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말라 죽죠. 해골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정복 전쟁을 펼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자,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장애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해라. 하나님 역사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라. 앞질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해라. 움직여라. 발을 내디뎌라. 이게 순종해서 나아가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결심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거 상황이 이렇든 저든 내 처지가 이렇든 저든 그거 안 따지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어제도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서, 야 그렇게 하면은 안 힘드냐? 그래서 힘들지. 어떨 때는 진짜 징글 맞지. 그래도 하나님 감동이만 하면 결국은 좋아져.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맞아요, 맞아. 기도합니다.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1분 1초라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발을 내딛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먼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에베마이를